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해 순종해야 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도 자주 접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바입니다.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보고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겪고 사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의 길이 축복된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평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결같이 순종하는 게 힘이 들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는 자주 이 순종의 길을 순순히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더 나은 이 차선책을 찾으면서 더 나아 보이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순종에는 아마 이 대가가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에서 주님께로 이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 손해들이 사실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당장의 새벽 기도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피곤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무수히 들려오지만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당장 이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나오기에는 이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이렇게 쉽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내 앞에, 내 내면 앞에 쌓여 있는 그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모조리 깨트려야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뜻한 이불과 충분한 수면과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은 그 맑은 정신을 손해 보면서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순종의 대가이고 내가 겪게 될 그 손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내년에 교사합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선부터 이제 들죠. 사랑방이나 기관에서 우리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사랑방을 섬기는 일, 기관을 위해서 이제 함께 일하는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 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건강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직장일도 그렇고 내 시간, 내 쉬는 시간도 그렇고 그건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그런 일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이 더 가중되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교사합시다 이렇게 말 들으면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기도 시작했는데 부담스러워 마음속에. 이 부담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그냥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해야 한다고 응답이 오면 어쩌나 그러면서 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기에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참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정체되어서 잘 자라지 않고 어느 순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대가라는 것, 이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한다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의 뜻을 듣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상, 헌물, 헌신, 봉사와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외쳤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주님의 뜻을 살피고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의 왕국, 그러면서 이 다윗의 뒤를 이었던 그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의 뒤를 잇게 된 르호보암까지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르호보암이 사실 실책을 했죠. 젊은 사람들, 자기 옆에 가까이 두었던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는 이 실책을 해서 결국에는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갈라졌죠. 북쪽에 이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따르고, 유다와 베냐민 이 2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유다 우리 다윗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그 뒤를 따른 거죠. 북쪽 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북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다윗의 얼굴을 봐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결국 심판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밖으로는 다메섹의 르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찢어서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에 사실상 반역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이러한 사람인데 그는 수도를 세겜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세겜 너무나 많이 익히 들어보셨죠. 창세기부터 해서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사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도 한 번씩 언급되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이 양측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선언했던 그러한 산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율법을 낭독했던 그 역사가 흐르는 땅이 바로 이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세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여라 이렇게 나팔을 불면은 세겜 땅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곳에 여로보암이 수도를 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가장 중심부는 사실 어디입니까? 어디 유명한 산당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남유다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인이라면 절기와 같이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이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율법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이 정치적인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의 마음속 고뇌를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앞장에 12장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 돌이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먼저 접근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보다 더 좋아 보이는 더 많은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베델 그리고 단, 이렇게 두 군데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으람하고 늠름하고 힘있고 능력 많아 보이는 금송아지 신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순종 대신에 선택한 그 차선책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가증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출애굽 시절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람과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고 경배했던 그 금송아지 신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외친 것도 참신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시내산 앞에서 선포했던 거짓된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외쳤잖아요. 물론 이 여로보암은 한술 더 뜹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신들이라 하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갖다 두고 편리하게 백성들이 양쪽으로 이쪽 저쪽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편하게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계획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높은 산들마다 신령한 그 산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산당을 계속 짓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운영했습니다.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을 위한 절기 날짜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스스로 이 베델 제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분향해서 직접 이렇게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새로운 우상 종교의 창시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 그가 갔던 악한 길이 이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행동은 무엇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한 나라의 왕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섭리, 경륜, 기준,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 여로보암을 평가할 때 북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했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죄악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장에도 나오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이른 겁니다. 그것에 다가온 것이죠.
이 이야기가 유다에서 올라온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에서 벌어진 일로 이제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 선지자의 이름을 이제 뭐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성경에서 몇 번 이제 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세,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호칭으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약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이 경우도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되짚어 보면, 모세나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였던 사람들, 어떤 위기,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우리 기차의 그 노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의 노선이 휘어져 있건 일직선이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건 아니면 터널 속으로 이렇게 놓여 있건 상관없이 이 기차는 그 궤도를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이라는 그 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추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발끝을 비추는 등불이고, 말씀이 저 멀리서 그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서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더럽 같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기다린다고 해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그 이름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기름과 또 이제 물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여로보암을 대조시켜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 중에서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12년 전에 이제 호주에 한 1년 정도 지냈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이 친구들하고 이 시골 농장에서 일을 접고 애들레이드라는 이제 교육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에 현대차인가 모르겠는데 그 누비라 혹시 아십니까? 누비라인데 유로 외건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SUV처럼 생긴 차를 이제 1,500달러 정도인가 중고로 사서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짐 우리 옷이랑 모든 이제 가지독을 다 넣고 그렇게 아침 일찍 이제 그 도시로 떠난 것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운전하는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막 계속 검색을 하고 만지더니만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을 찾았다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경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죠.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주 쾌적하고 즐거운 이제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가는데 길이 좀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잘 정비되어 있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점점 이 비포장도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포장도로. 조금만 더 가면 또 좋은 길이 나오겠지. 설마 내비가 거짓말 하겠나. 길 잘 가르쳐 주는데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하면서 그 부산 사나이들의 특유의 그 무대뽀로 그냥 이 운전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도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뻥 하는 이 소리가 들리더니만 차가 휘청휘청거리더니만 급기야는 이 앞에서 몇 바퀴를 그냥 구릉 이렇게 이제 돌아간 겁니다. 몇 바퀴를 돌아갔는데 이 사고가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이 천만 다행인 것은 차가 이렇게 돌아간 게 이렇게 뒤집힌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사실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타이어가 그냥 완전히 작살이 나버린 겁니다. 한쪽 타이어는 그냥 휠만 그냥 남아 있고요. 그냥 이 고무 바퀴는 그냥 다 어디 사라져 버리고, 다른 타이어도 좀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이제 이 도저히 굴러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은
요단강 건널 뻔했습니다. 여러분 못 만날 뵐 뻔했습니다. 그날 거기 오지에서 이 사고가 이제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든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켜서 신호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도 이 신호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 모토로라 폰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 오지에 차도 아무도 안 지나가고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완전 땡볕에 그 여름에. 그래도 계속 기다리는데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시 차에 타고 이제 시속 5km 그것도 안 되게 진짜 엉금엉금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다음에 또 설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순종의 길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편안한 그 길은 처음에는 쾌적하고 신나고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여유롭고 형통하고 너무나 좋고 쉬운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 그리고 절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주장하며 갔던 길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되짚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가 사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그걸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닌 것 같아도 이때는 눈치상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손해가 와도 어떤 더 좋은 자선책이 생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서 튜닝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단순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블랙갑이 아니면 블랙컵이라고 부르는 또 신학자인가요? 목사님인가요? 여하튼 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은 반역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께 불순종은 반역이다.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몇 번 읽다 보니까 이 글귀가 참 마음속에 오래 남았는데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와 또 역대기를 보면 참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그냥 세상 역사만 봐도 그렇죠. 반역죄라는 게 정말 그 죄보다 크게 묻는 죄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반역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살벌하게 대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반역자는 그냥 오체분시라고 하나요? 그런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이 반역자가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뼈에다가 이 징벌을 가했던 그 역사를 찾아볼 정도로 이 반역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중대하게 다루었는지 국가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반역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죠. 인간의 역사에서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얼마나 더 대단하고 엄중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엄청난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파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침없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의 분노가 사실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버러지 같은 우상을 다시금 만들어내어서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고 돌아서게 만든 그 장본인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말씀에서 느껴지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도 그 안에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장차 너희 제사장들, 이 불법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 레위 족속도 아니고 그들이 임명한 인간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 그들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살라 태우겠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징조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러면서 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봐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제 손가락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에 손이 말라버립니다. 이 왕이 그걸 바로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손이 말라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제단 위로 우수수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 순간 왕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적, 그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악입니다. 경악. 이 사람의 말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들 앞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실 이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사실 돌이키지 않았죠. 끝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열왕기 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 그것도 끝자락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저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이후로 300년이 흐른 후에 이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아마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6월절까지 지켰던 왕은 이 사람이 유일할 겁니다. 사실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죠. 그런데 300년 전에 여로보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세워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자 이 요시야 왕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로보암의 이 가증한 제단에 제사장들의 해골을 불살라서 그 단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요시야와 여로보암 또한 이 철저하게 이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열왕기서를 읽었을 그 1차적인 이 독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재탕되지 않도록 깊은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동시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교훈하려 했던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뒤바뀌어서 심판받는 것을